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기브 앤 테이크, 주는 것과 받는 것, 기브 앤 테이크. 네, 우리 이종로 권사님은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고, 네, 그런 뜻입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내가 만약에 뭔가 받고 싶은 게 있다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공짜는 없다는 거죠.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시네요.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요, 내가 어떤 일정 수준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재원을 투자하면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내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은 상식이에요. 모두가 끄덕이셨잖아요. 네,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공감하시는 겁니다. 이상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의 영역, 기독교 신앙의 영역에서 주는 것과 받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기독교 신앙에서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다시, 기독교 신앙, 우리 같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답 안 하실 거죠? 은혜, 구원, 용서, 회복, 축복, 화합, 평화, 이런 것들이요. 네, 이런 것들. 네, 신앙인인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안에서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고 또 더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을 볼 때 이걸 받으려면 무언가를 넣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물, 열매를 얻으려면 그에 합당한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원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브 앤 테이크가 작동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구원, 값없이 주어지는 용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이러한 신앙의 열매들을 정말로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러시다면은 아멘 해주시겠어요? 정말 그걸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나요? 네, 받아 누리시기 원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열매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 무엇을 제공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옆에다가 원고에다가 제발 답하지 마세요라고 적어놨어요. 네, 질문이 이상하죠? 질문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들을 준비하시면서 그것을 누리기에 합당한 어떤 연료, 내가 기부하니까 너 테이크해,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이 이상했던 겁니다. 네, 공짜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 받아 누리면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네, 먹고 마시기 위해 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미리 좀 내가 곳간을 채우지 않아도 되고, 내 계좌에 돈을 모으지 않아도 되고, 내 선한 행적을 축적하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사람들의 인맥을 만들지 않아도 된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그냥 빈손으로 와도 된답니다. 와서 먹고 와서 마시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이에요. 이게 같이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으니 믿으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무엇인가를 채우려는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비어있는 그대로, 아니 오히려 내가 뭔가를 갖고 있다면 이거를 좀 버리고 놓고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내가 받아 누리기에 좀 더 편할 겁니다. 공짜로 다 받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린 그 믿음대로 그렇게 잘 못합니다. 믿고 좀 비워서 그렇게 공짜로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못 믿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이 믿음의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짜로 내게 온전히 주실 것을 믿고 자기의 삶에서 자기 손에 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 간증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인들을 우리 주변에 종종 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고요, 없는 중에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을, 감사하는 사람들을 만나고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나는 부유하다고 만족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만납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이야, 대단하다. 정말 믿음 좋네. 정말 훌륭하시네. 그래, 저렇게 사는 게 신앙인의 삶이지. 그렇지. 라고 엄지로 치켜 세우는데, 그런데 정작 나는 그런 선택을 못합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손에 움켜진 것을 내려놓아야지 공짜로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말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실천은 어렵다는 거죠. 비움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응원할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고 감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공짜로 다 버리고 나아가면 풍족히 채워주십니다 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은 할 수 있으나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죠. 내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비우려는 노력보다 내가 그 하나님의 공짜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아까 그 복들 있죠, 은혜들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 누려도 민망하지 않을 만한 노력들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애쓰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는 싶은데 그것을 위해 빈손이 되는 선택은 어려우니 오히려 땀 흘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신앙적인 투자가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도는 투자해야 내가 소망하는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기쁨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요, 이때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안타깝지만 구걸이 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해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각도 한 번도 안 하고 졸지도 않고 핸드폰도 안 보고 1년 52주 예배 다 잘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려고 얼마나 참고 노력했는지 아시잖아요. 아, 그 집사님, 와, 그 걔 진짜 말 진짜 안 들었는데 내가 포기 안 했어요. 하나님, 저 이 교회에 헌금 얼마나 했는지 아시죠? 그거 보느라 진짜 힘들었거든요. 다 드렸어요. 11조 안 빼먹었어요. 그러니 주님, 약속하신 구원과 은혜, 신앙의 선물을 주세요. 마치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그 섬김의 모습이 보장보험인 것 마냥 난 이 정도 했으니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주실 거고 우린 받아 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믿어요. 근데 위로가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되게 비슷해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분열 왕국이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아주 드물었던, 정말 드물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병에 걸려서 죽을 때가 돼서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 하나님과 이 남유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조금만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요.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더 일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어떻게 하셨어요? 오케이 사인. 그래, 더 살게 해줄게. 조금 더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요청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못 믿겠으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해시계가 뒤로 15도 물러나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걸 보고 믿게 돼요. 한 명 더 볼까요? 사사기에 보면은 용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기드온과 300용사, 그 기드온이에요. 그 기드온이 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아주 유명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드온과의 그 전투를 앞두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선별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못 이길 것 같아요. 무섭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게 어떤 증거냐? 솜 한 뭉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전쟁에 나와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실 거라면 그 증거로 이 솜에만 이슬이 젖게 해주세요. 다른 데는 이슬이 안 내리고.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만 젖어요. 됐네요. 그런데 그래도 못 믿겠는 거예요. 우연 같아. 말이 안 되죠. 이게 우연일 리가 없잖아. 기드온이 또 기도합니다. 저기 하나님, 이번에는요 새벽에 다른 데 다 이슬이 내리고 이 손뭉치만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히스기야와 기드온에게 일어난 이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니까 역시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으이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간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요, 해시계가 15도 거꾸로 간 이 사건 이후로 내 생명 연장된 게 맞구나 하고 살아갑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향한 두 번의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승리하시게 만들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히스기야와 기드온은 어찌 됐든 결국 믿어요. 그 테스트를 거치지만 의구할 만한, 이빨을 쯧쯧쯧 찰 만한 그런 이제 믿음 없는 행보를 보이지만 결국은 믿어요.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 불신의 장면들이 고스란히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예요. 어찌됐든 결국 믿었고 그 믿음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열매들을 받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 없어 보이는 이들의 이 행보를 향하여 성경이 허락하는 거예요. 괜찮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의심하죠. 아까 고개를 끄덕였죠. 의심하죠. 잘 못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결국 믿기는 하냐는 거죠. 이 히스기야와 기드온처럼 결국 어찌 됐든 뭐로 가든 도로 가든 그래서 결국 믿기는 하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 믿었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힘이 부족해서 테스트를 했지만 결국은 믿었어요.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드리는 것이 없어도, 땀 흘리지 않아도, 내 헌신과 열정의 증거물이 없어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며 복된 인생으로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냐고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냐고요. 어찌됐든 결국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이쯤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순간. 저는 이제 문과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 못하는데요. 물론 저희 가족들 중엔 제가 제일 잘합니다. 네, 화면을 전환 됐네요. 네, 이제 여기를 보시면 돼요. 네. 어려운 수학 나오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한숨 쉬지 마시고 괜찮아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수학에 보면 이 곱하기라는 연산이 있습니다. 아시죠? 곱하기. 구구단입니다. 이런 거죠. 1은 2, 2는 4, 2, 3은 아시죠? 이건 아셔야 되는데 2, 3은 2, 4 됐어요. 이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곱하기라는 연산에요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럼 결과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네. 이 마이너스 숫자에 높은 숫자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올라갑니다. 결과도 더 낮게 올라갑니다. 네, 혹시 이거 공식 어렵나요? 어려우면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공식을 이제 제가 우리 인생으로 한번 대입해 보고 싶어졌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네, 잘 안 보이네요. 네. 맨 앞에 있는 네모칸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이제 크고 작은 죄들을 짓습니다. 뭐 미움, 뭐 거짓말, 불의, 뭐 시기하면서 뭐 이런 죄들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저 네모칸에 마이너스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죄는 반복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점점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마이너스 100이야. 너무 높아졌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막 애를 씁니다. 뭐 재산을 내어놓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봉사하기도 하고요. 신앙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이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11조와 헌금 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여기를 높여가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커져갑니다. 그럼 언젠가는 알게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이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아무리 노력해도 공허해. 뭔가 채워짐이 없어. 만족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돼요? 저 숫자를 높여가는 게 아니야. 이거를 높여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줄여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더 줄여야지 좀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였잖아요, 저게. 그런데 나의 죄로 인해 생긴 이 마이너스의 값을 내가 바꿀 힘이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내 힘으로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낙담합니다. 좌절합니다. 역시 내 인생은 마이너스로 그냥 가는 거구나. 포기하고 싶어져요. 이렇게 나는 마이너스 인생인 건가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약속은 마이너스를 지워줍니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이거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없어집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원리는 이거예요. 자, 죄를 지어서 마이너스가 된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아까 설교 초반부에 얘기했었던 내가 받아 누리고 싶은 것들, 은혜, 감사, 구원, 은총, 죄사함, 화해, 평화, 이런 것들은 복이죠. 이런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애씁니다. 재산 기부하고 사회봉사하고 이런 것들에서 열심히 애써요. 하지만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고자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누려지려면 노력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같은 우리의 노력 이전에 뭐가 됐든 일단 이것보다 여기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는 이걸 없애는 겁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마이너스를 삭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소망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복음과 진리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 인생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없다. 마이너스가 지워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플러스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마이너스를 지울 수 있는 첫걸음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자, 이 명제들이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전환해 주시고요. 자, 이 상식적인 이 계산식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는 공식이다라고 믿는다면 지금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은, 쌓아 올려야 될 것은 내 일상에서 신앙적인 노력으로 뭔가를 쌓아 올리는 게 아니에요. 노력 이전에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뭔가 잔뜩 더 움켜쥐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고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과정은 그래서 비움이 시작이 되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가까운 이유가 뭘까요? 비워야 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것 자체가 없거든요. 가난하니까요. 부자가 아닌 거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비울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던 나사로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으로부터 유대인의 혈통을 회복할 수 있었던 근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나사로에게는 돈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비웠을 때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완벽한 비움 이후부터 엄청난 채워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환점이에요. 이 전환점을 지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의 섬김도 곱절로 커지게 돼요. 더 이상 헌금이 아까워지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마이너스로 일관되던 내 삶에 일상과 신앙으로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마이너스가 됐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내 삶의 마이너스가 사라졌다면 내 모든 섬김과 봉사가 그만큼의 열매와 복으로 나한테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지워질 수 없을 것 같았던 내 삶의 죄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마이너스로 돌아갈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기쁨으로 누리는 것에 필요한 것은 이거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의 손에 쥔 것을 모두 다 내려놓아도 내 노력과 애씀을 모두 비워도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순간이에요. 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일단 올라오세요. 이제 저희 영신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우리 오너십 찬양팀에 오늘 이 예배를 함께 섬긴, 지금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는, 괜찮아 일어나도 돼요? 네, 나오셔도 돼요. 우리 찬양 인도자 김진영 청년이요, 40분 정도의 이제 예배곡 콘티를 준비하면서 저희 팀에게 이제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걸 본인한테 허락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끝나고 혼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나눈 내용을 제가 일부분만 좀 나눠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적었어요. 저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건 어려운 길이야 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마음 놓고 기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이유는 못 찾았지만 이 사실이 저에게 적잖이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좋고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받았을 때 이걸 왜 나한테? 라고 생각하는 저의 태도가 참담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속딱지 한번 끊어보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기뻐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한 노래의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허무한 시절을 지나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정말 간절히 찾고 내가 간절히 부르짖고 동시에 내 삶의 모양과 신앙의 모양을 좀 잘 가꾸어서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짖었더니 그 성령님이 오셨네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허무해서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와, 나는 마이너스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구석에 처박혀서 한숨 짓고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고 우린 노래해요.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절대로 혼자 있지 않아.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내용으로 우리가 아까 같이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 날마다 고군분투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네, 믿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외톨이처럼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인생이 마이너스라면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원상복구시킬 수 없다는 현실을 내가 맞닥뜨리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네 인생 마이너스로 안 끝나. 걱정하지 마. 내가 왔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찬양의 가사에 여러분들이 가사도 없이 부를 수 있을 만큼 많이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에요. 찾고 찾았더니 오셨네요가 아니고 내게 먼저 오셨네요, 이렇게 노래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이 믿음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무슨 일을 만드는지 아시나요? 이 믿음을 통해서 20대 남짓 되는 한 청년과 20살 넘게 차이가 나는 목사가 함께 예배를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어린 시절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었던 집사가 한 마음으로 기꺼이 드럼을 쳐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감히 교감할 수 없는 대학생들과 육아맘들이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과도 한 신앙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누리며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귀하죠. 너무 귀하죠. 근데 믿음이 충만할 때는 이렇게 막힘없이 그저 누릴 수 있지만 여러 이유들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곧장 나 자신에게 화살을 돌릴 겁니다. 내가 그럼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또 헛물 캐고 있네, 헛되게 애쓰고 있네, 내 삶에 또 마이너스가 있네.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든지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지요? 더 거룩해지는 거요? 더 애쓰는 선택지요? 더 정결해지는 거? 내 힘으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니요, 그 선택지 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선택지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초대와 권면이 먼저 있기 때문이에요. 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초대했으니, 내가 먼저 너한테 왔으니 괜찮아, 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선택지예요. 다만 내가 연약해서 믿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괜찮아요. 믿음 없음도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냥 오래요. 주님께 나아오래요. 믿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탕자가 이제 당신과 나는 연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서 망했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그래도 작은 아들이니까 가면 뭔가 될 거야. 아니요, 이 기대 없어요. 그에게 이 선택지는 없어요. 그런데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에게 남은 선택지가 거기밖에 없거든요. 무슨 상황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신나게 찬양하면서 고백했죠. 하나님의 기쁨과 환희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이 교회와 공동체와 삶 가운데 일어나네. 아멘. 아멘이신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일들이 일어난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박수치면서 기쁘게 노래했잖아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와 우리와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 뭐가 임한다고요? 부흥이 임한다고요. 선포했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허무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이미 가득하세요. 가득 차 계세요. 우리 인생의 위로이며 기쁨이며 부흥의 주역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내 상태와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막힘이 될 수 없어요. 이게 내 걸림돌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뭐라고 그걸 막아요. 내 안에 괜찮은 모습을 찾으려는 시도보다 나보다 더 괜찮은 하나님의 초대를 힘입어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런 것이어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배하는 삶으로, 찬양의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